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이 사도행전 획을 확 긋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정신 잘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령을 얻어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요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보다는 내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즉시로 각의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나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고 와달라고 하셨나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으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나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이른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함께 합니다. 시작. 사오라 사오라. 여러분 이름 한번 넣고 불러볼까? 알아들을 만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두 번 외친 것도 있고요. 우리 읽어보면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최고인 빛을 날 때 그보다 더 빛이 더 나는 빛을 만나면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요. 지적 지성과 어떤 육성의 그를 충만했던 사울이 바울되는 회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부터 30절을 우리 43절까지 있는데 30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하는 과정이에요. 개종한다 말이죠, 여러분. 그죠? 개종한다. 그 바울이 등장 시에 그 이스라엘 바울이 일어날 때는요, 바울이 불모지에 일어난 게 아니다. 이미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복음이 확 퍼졌을 때 이분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다 갈릴리와 온 유대와 아까 충만했더라 말했잖아요. 그럴 좀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큐 사인을 딱 보내니까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한 복음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퍼졌어. 그죠? 그래서 너는 오른쪽 바위가 건너가서 이방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절반에서 딱 나눠지잖아요. 1장 30절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다 찼다. 근데 이분은 외부로 향하여서 보낼 사도다 이 말이에요. 외부가 어디입니까?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31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활약상이에요. 베드로의 활동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두 건들을 나눌 수 있는데,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역할을 통해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 온 땅에 들어선 교회들이 안정되어 가더라 이때예요. 그래서 안정되고 튼튼히 자리 잡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유대 땅에 가던 복음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온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는 콜링의 대상자가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유대 땅을 보낸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이방을 향한 택한 그릇.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우리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통해서 열어줬고 전해줬고 외쳤던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던 큰 수혜를 줬던 분이다 보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긴 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 우리 읽으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지난번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빌립이 나왔잖아. 광야에서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복음을 전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자, 바울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작은 자란 뜻이에요. 아까 집사님이 찬양 그 선곡을 그 작은 나로 인하여 그걸 쓸 때 깜짝 놀랐어요. 내 교재를 봤나? 자, 근데 사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첫째 왕이, 초대 왕이 이름 뭐예요? 사울이에요. 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가 크다는 이름인데, 이름이 개종했는데 더 커야 되는데, 특광을 해야 되는데, 작다로 바뀌었다. 이 말은요, 옛날에 자기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바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크다는 사람 안 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내려온 사람 쓰시지. 그래서 저는 이름 개종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미신의 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크고자 하느니 교만한 자는 안 써. 작고자 하느니 내가 너를 들었어. 이 말이에요. 내려놓고 그분이 들림받기는 자기 안이 꽉 찬 자를 쓰겠습니까? 비워낸 자를 쓰겠습니까? 비워내야 주님이 들어가 쓰지.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자, 그래서 그는 작은 자라는 이름 안에도 그가 방향이 죽기를 향하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가 극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극적 개종 후에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 쏟습니다.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옥에 갇혀도 뭘 잘 써요, 이분은? 편지를 잘 써요. 개인한테도 보내고, 교회 앞에도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자, 편지는 내가 해보니까요, 제가, 우리 김원숙 집사님이 좀 알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엄청 힘든 일을 만날 때, 글도 안 읽어지더라고요. 글을 읽으려면 머리가 복잡해서 읽어지지가 않아요.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읽은 게 시편을 영어로 썼어요. 그 시편을 영어로 한번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읽으면서 해석을 해봤어요. 바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내가 쫓기는 자에 되면서 그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더라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마음에 풍랑이 일으면 글을 못 쓰는데,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갇힌 자가온데 감옥 안에도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읽어지지도 않던데, 읽는 것도 힘들던데, 쓴다는 말은 이미 다 습득하고 이해돼서 그 위에 얹어진 복음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항상 그분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읽는 것도 안 되고 쓰는 것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던데, 저는 이 바울이 예수님 들어가면서 전부가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일부만 붙잡으니까 전 세계를 붙잡아 보니까 평안이 그의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안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들었을 때면 쓰시옵소서 해놓고 거기는 손대지 마시옵소가 많잖아. 그는 안 됩니다가 많잖아요. 감옥이든 또 어떤 배 위에든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글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그 맨 밑에 글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 나올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거. 시작. 유대 사람에게서 하나를 매를 만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꽃밭 하루를 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고와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그 마음에 누르고 있었습니다. 꽃길 걷고 내가 사랑하니까 나 따라오면 너를 비단길 걷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길 안에, 이 그름의 행로 안에 바울은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또 박해 받는 것을 예수님 남겨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러 다니는데 앞장섰잖아요. 대장이었습니다. 모든 걸 명령 내리던 그런 총 책임자처럼 쓰임받은 그가 이제 계심 후에는 그가 나를 박해하는 거는, 나는 이제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할 때는 그게 당연한 열심히 일고 당연한 나의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세키나의 빛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열심에 내 목숨을 걸었구나 하고 안 이후부터 그가 육신의 눈은 무지의 눈은 감기고요. 영의 눈이 뜨기 때문에 그가 눈이 멀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갖다 놓고 못 읽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막눈. 우리 어머니 때에는 까막눈들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무학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우리 송건사님 교회 다닐 때는 괴도라고 있었어. 주기도문 다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고 넘기면서 찬양도 다 나오고. 혹시 그 출신들 있어요? 네. 말이 통하네.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글을 익힌 거예요. 하나님 하자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나중에는 저한테 편지를 쓸 만큼 똑똑해졌어요. 자, 여기도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영적 까막눈입니다. 글씨 넣으면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까막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보내줘도 못 알아. 비밀의 설계도를 보내줘도 못 봐. 요렇게 집 지었음에도 못 읽어. 거꾸로 지어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율법의 통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나오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가 재창조의 위력은 육으로 한번 났어요. 육으로 났지만 다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그게 재창조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갔던 그가 얼마나 잘 나갔길래 인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한번 볼게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소에서 태어났다. 히브리인이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배경이 상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집도 잘 살아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사람은 다소는 저 지방이거든요. 근데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 근방에서 공부를 했단 말은 유학 보냈단 말이에요. 안동에서 서울로 고령에서 서울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파 중에 가장 경건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여기 지파예요. 초대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절대로 헬라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기의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혁명 일으킨 거 봤잖아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사랑, 그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 죽을 때 청년 사울이 그 옷 맞는 자의 옆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일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비추는 거 봤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인 누구 제자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을 변론할 때 잠깐 등장됐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였냐면은요. 그가 우리 2절 보게 되면은 이제 밝히려고 찾아왔어요. 9장 2절 한번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질 공문까지 청하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이렇게 할 거라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잡아 올려서 아주 씨를 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잔멸할 수 말을 지난번에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여러분 잔멸하단 말은 어떤 뜻을 했습니까? 멧돼지가 밭을 왜 그냥 뒤집어 가지고 엎어서 포도원 이파리까지 다 뜯어 없애는 게 잔멸하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씨를 말리다가 잔멸하답니다. 이 공문까지 들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릴 사람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갔는데, 자, 그래서 그가 할 때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련히 어디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는지라. 예? 뭐요?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랍니까? 예. 한참 가야 돼. 자, 3절 보게 되면은, 자,
그가 만난 빛은요,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기가 막혀 빛이 쫙 이게 몇이냐면요, 정오예요. 정오의 빛은 빛도 있는데 그 빛을 또 능가할 만한 강한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둘러 이게 싸는데, 자,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는 낮이라 다니는데 사실은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어두운 생각, 완고한 생각,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콱 쏜 거예요. 이게 빔 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거 딱 보면은 막 저 공중에도 막 글씨를 쓰고 그러잖아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었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울을, 두렵고 어두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울을 깨트리는 빛이었다. 자, 보는 빛이었다. 깨트리는 빛이었다. 다 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빛 만나면은 빨리 손드는 게 좋아. 그 빛 앞에 버티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지식 많아요. 신앙 열심히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만났다는 거는요, 직접 그분과 대화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길 가다 사람과 대화했으면 이름 알아요. 대화 나눴어. 안 봤다 할 수 있어요? 못 봤다, 이분 대해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엄청난 음성과 대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준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편에서 리더격 하다가 미친 짓 하고 다니니 동료들을 모을 때 나는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더라. 난 그분의 신성, 자, 신성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일이 없단 말을 하니까 거기부터 말이 달라지고 자기의 어떤 그 주장하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각 우리 이것을 다 만난다면은, 자,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은 열정적인 박해하는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열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해방하는 일인 줄 모르고 이 열정이 죄를 짓는구나 깨닫고 자기가 들고 있는 비나스의 창을 던진 것처럼 자기의 주장의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의심 없이 향해 가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빛 가운데로 만나서 그게 잘못했다 말하면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확신 그 이후 답은요, A의 첫 번째 칸은 부활입니다. 자, 부활 썼어요. 부활이란 말은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올라와야 부활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 자, 부활 이꼬르 예수님의 신성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앞에 떼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의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분의 의가 나의 죄를 맞바꿔 준 상태지 깨끗해서 만난가, 여러분 거룩해서 해서 만나고 바울이 너 바울 내 제자였으면 좋겠다 열심히 뛰는 분이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말씀합니다. 이신덕이라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해성교회 이신덕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저분 이름이 왜 자꾸 나와 그랬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점이 있다면은, 맹점이 뭐냐면 눈먼 똑똑이를 말하는 맹점이라 그래. 눈먼 똑똑이. 아이고, 똑똑이 말하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앞에 거 봅시다.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앞에 지금 찾아온 거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했어.
하나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님을 부인해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보낸 내 아들 내가 보낸 그 성령을 왜 거슬리게 하느냐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나무 아래 달려 죽었잖아.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잖아. 그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리지면요. 모세의 그 십계명 외에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은 거예요. 십계명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재창조 바울을 재빚은 건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유대 땅에는 복음이 가득 찼고 이방은 아직 가기 전에 땅 끝까지 가려고 지금 그 주자로 이 사울을 바울에게서 세워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우리 칠판 봅니다. 앞에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으로 재빚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기로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태어난 시기는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은 상당히 세상적으로 우리 모세를 왕 만들려고 다 준비했잖아. 근데 안 만들고 외롭게 그 미디안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속에 다시 재불른 것처럼 이 사울을 세상 공부 다 맞춘 후에 율법의 최고봉으로 섰지만은 하나님 그를 쓸 때요 만났는데 다시 14년이 더 걸린다니까. 14년 동안 3년 아라비아 다소에 10년 기다리면서 나중에 제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올릴 때 딱 14년 걸려요.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급하게 하는 걸 못 봤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두고 훈련시키고 또 재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거나 지도자 세울 때 급속한 자에서 일어난 일이 불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점검되지 않고 아직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상이 빠져나오지 않대서 성령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쏟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으면 완벽히 비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휘그닥 바뀌었다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떠들면 그걸로 막 몰려가. 말씀이 너무 잘 전하니까.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우리가 가려운 건 너무나 확실하게 끌어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이 세상에 교회를 어지럽고 교회 전통을 무너뜨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면서 이도 그렇게 똑똑한 그도 바로 안 썼단 말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훈련 중에 있고 지금 내가 다손지 광야인지 기다림의 시간대인지를 잘 보고 그도 그렇게 훈련받으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주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불순물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 된 줄 알면 또 뺄 게 있는 거 하고 저 엄청 많이 얻어맞았거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맨날 훈련만 받느냐고 그랬어요. 외롭게 만들어놨지, 오해받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행복한 교회를 보내려고 하나님 광야에서 뺑뺑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요. 예. 자, 이방인을 위한 재창조를 할 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디 가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직접 나는 만났다. 그분과 대화했다. 부활의 영성으로 빛으로 만났죠. 영성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줬잖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 뭐 하고 싶어 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교회를 위하여 전통을 보수하려고 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가 신성을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셨지. 또 죽으신 것도 살아나심도 인간을 회복하려고 그러셨지. 그걸 내가 부인하고 다니다니 하고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서 그가 열심히 죄를 짓는 도중에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하신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기만 하면 로마서 5장 8절처럼 죄인 되었을지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받아들였더니 구원은 내게 허락해 주셨네. 그것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나도 구원해 주셨다. 너도 구원받을게 마땅히 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깥에 전화오니까 이게 진짜 돌았나?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고 경계하고 사도들조차 이 사람이 가짜로 개종했고 우리를 진짜 본부를 치려고 이제 오나가 보다 생각하면 안 만나줬을 때 등장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죠? 바나바. 바나바는 지난번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전에 뭔 사람이에요? 땅을 팔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들 이름들 중에 열심히 쓰인 반 중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을 변화받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보증하는 이 사람 진짜 변화받은 거 맞아. 개종한 거 맞아. 이게 하는 말이 거짓말하고 진짜 맞아 하고 얘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바나바를 인정하니까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오히려 저 사람과 같이 다니고 보니까 저 사람 진짜들이 가짜니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분이 나서 말하니까 이분이 진짜므로 이분이 하는 말도 맞다고 알아주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안 그런 사람 있잖아. 다니면 친구 보니까 저 사람 아름다웠더니 잘 위험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줄 말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셔서 진짜 역할을 무대로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없어져. 바울 앞에 내가 바나바 세운 사람이야. 바나바 바울을 사람 만든 사람이 나야 이러지 않고 내려와서 바나바의 활동을 접은 게 아니라 더 진중함으로 가고 바울의 활약을 위해서 그는 자기는 그때부터 딱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분 상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 순서에는 내가가 들어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에 일주하고 바나바 같이 내려앉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많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막 연조 따지고 막 학렬 따지고 군번 따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저 내 할 때 재발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가르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는 그 일에 조용히 물러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부흥시키더라. 그것으로 가면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가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15절부터 16절에 바로 고난이 들어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라 했고 가기로 하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가 한 게 나의 택한 거리시다 하면서 자, 16절로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나의 택한 거리시다. 내가 얼마나 흔들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았는데 평강인 줄 알았는데 호된 혼란이 따라온다? 그러면 6절을 보면 이거는 망했네. 길 잘못 섰네. 줄 잘못 섰네 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말이 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고난 이게 밑에 아까 나왔던 엄청난 고난 받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를 뺑 그러면 9대 40대를 치면 죽는데 사람이. 그래서 한 대 빼줬대요. 그걸 몇 번 받았다고요? 태장을 5번. 한 번만 빼도 이러면 한 대만 맞으면 막 아파 죽겠다 난리가 나고 그냥 이러면 나는 믿을 마음이 없다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의 대표였잖아. 근데 자기 동료들에게 이 말이에요. 옛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
얘 가족들한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때린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였던 사람이 맞았는데 39대 곱하기 5번. 그러면 손 들고 내가 그 결별할 수 있는데 더 견고했던 거예요. 채찍으로만 맞은 게, 채찍은 보통 짐승을 때린 게 채찍이에요. 말 안 듣는 짐승 말로 가자고 때리잖아요. 그거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을 꽤 때렸단 말이에요. 그거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이 맞았어요. 돌로 맞은 거는 한 번. 돌로 때린 적도 있어요, 이분. 직접 때리진 않지만 돌 때린데 옆에 옷 맡아줬잖아요. 누구 죽을 때요? 스데반 죽을 때. 그 다음에 파선을 당한 거. 몇 번이라고요? 배로 전도 여행 가다가 한 번뿐 아니라 죽을 뻔 3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꼬박 하루를 망망한데 낮인지 밤인지 모를 때처럼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또 강물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간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우리 빈칸 2칸 채우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계성을 인정한다, 인식한다. 인간은 그 갖고 있었던 그 한계가 이 오른쪽에 겪을 때마다 인간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한 거예요. 망망대해서 죽을 때 이래도 죽으면 되겠지? 내리치는 채찍이나 내리치는 태장이 내리치는 돌 앞에 이러다 사람 가는구나. 한계에 대해서 다 내려놔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이 바울이 그 깡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되지 뭐. 정광이죠 뭐. 자, 한계성의 인식. 그 다음에 누구만 바라봤겠습니까? 주님만 의존했더라. 그가 바라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망망대해에서 매 맞고 던져짐에 당할 때도 그가 그를 가리키고 별로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까지 갈 때 여러분 리더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편지도 쓰고 격려도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눈이 어두워진 건 시력 상실은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지만 뭐가 열렸다 했습니다. 제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계획한 바를 그는 내다보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다마스쿠스란 말은 그 발음상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마스쿠스인데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신자였습니다. 다메섹 신자를 그는 핍박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취급한 거예요. 잡으러 갔잖아요. 그냥 방문하러 갔습니까? 공문 받아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결박하는 여자들은 거의 다 풀어주거든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여자도 정인도 안 되는데 근데 다 씨를 말리려고 잔멸하는 마음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 어떤 놈은 훈련을 받는데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여러 날 동안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봤나요? 자,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자, 여기서 보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게바라 말합니다. 베드로를 게바라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올라가서 함께 15일 동안 영적인 교제, 육적인 그 율법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시간대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면하지 않겠다. 그 사람 우리를 첩자인 줄 알았다가 아까 누구요? 바나바의 소개로
의심을 거두고 만나서 15일간 깊은 이제 교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옛 동료들한테는요, 옛 동료들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대표였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배신자. 저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뺑돌아 예수제를 전하고 다니지? 저 우리 편지 왜 그렇게 약 잘못 먹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다닐 때 죽이자. 우리의 명예를, 여러분 혹시 중동 쪽에 자기 명예를,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죽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죽이려고 한 말을 듣고 그 성에서 탈출하는데요. 어디에 담겨서 나간 줄 아십니까? 바구니에 담겨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바구니 아닙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무슨 뚜레백입니까? 이만큼 내려가요. 줄줄줄. 그러면 내보낸 탈출이 그렇게 됩니다. 그 위험도 없고 멋진 것도 없고 구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자존심의 바닥까지 가도 사명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나면 주님이 허락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맞고 근데도 안 죽은 보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패 죽이려 하더라도 안 죽더라 이것도 돼요. 제가 어떤 말을 신학생끼리 하냐면은 사울 봤냐? 패 죽이려도 안 죽잖아. 사명이 있어 안 죽어. 우리 굶어도 안 죽어. 맨 이랬어요 우리 때는. 굶는 사람 많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서수성 목사님 사모님 많이 굶었다는데 진짜 굶었어요 우리는. 엄마가 우리 키울 때 흉년이 많아도 안궁이었는데 줄을 해서 많이 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금식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금식하고 나면 이틀 되면 둥둥 떠인 게 전부 음식이네. 그러니까 먹다가 막 배탈도 나고 탈도 생기려는데 나중에는 웬만하면 전 금식 잘 안 하고 지금은 당뇨 때문에 금식도 못 하지만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치사한 그런 부분을 이 사울이 겪으면서 어땠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1장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읽었나요? 읽었으면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죽일 음모도 세웠더라. 그는 또 10년 동안 다소에서 기다립니다. 다소는 어디죠? 그의 고향, 태어난 고향인데 고향 가서도 그는 기다립니다. 자, 기다림과 잊을만 할 때 아무도 나는 이제는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대 위로 올려 세우는데 그때쯤 됐을 때 이 모든 유대 땅에는 교회들이 공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갈 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할 일 없는 그에게 어디로 향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방 땅으로 향하라고 있는 거야. 이방 땅으로. 자, 그가 사역을 주 45년간 하고 안디옥 교로부터 1년 후에 이제 불림받아서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울의 그 어떤 그 자신이 이방 선교에서 재창조됐단 말은 재창조되었음을 알게 됐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사명이 이거구나 알게 됐더라는 거. 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다는데 내가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하고 달라요. 재창조됐다는 거는 내가 이 목적 때문에 나를 하나님 불렀고 훈련시켰고 여기에 복음을 담아서 나의 향하는 앞으로가 이방 땅이구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계속적으로 몇 차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한 번 갔다 와서 주님 됐죠? 아니라 2차, 3차 또 가잖아요.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그 이유도 바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향해 나의 택한 그리스도 하셨고 또 진작 보여주는 건 고난이었지만은 왜 하필 고난일까? 고난 당하여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낸다. 한계에 느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 방법이라 그분의 의도대로 전하는 게 훈련받은 자에 나온 결론입니다.
아멘. 자, 그가 이제는 시력을 상실했지만은 그 시력 상실은 영안이 뜨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포가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간 게 아니라 가라신 분의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와, 9장에 이런 게 남겨진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력 회복과 함께 도리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3년간 잘 보내고 다메스로 갔지만 개종 전에 또 사람들이 의심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나를 받아줄 때가 여러분을 막 어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알아줄 때까지. 그분이 아직 키가 자라지 못해서 여러분이 키 큰 걸 못 보고 있다면 그분이 자라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삐지지 마시고 나를 몰라줘.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하나님 봤잖아. 저 인간이 나를 몰라준다잖아. 나 이만하면 됐잖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체험해서 개종 전에 유대인이 배신자 취급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우두두둑 꺾이는 훈련도 받았더라. 여러분 자존심 우두두둑 꺾이는 거 많잖아요. 그걸 더 바울을 통과하듯이 여러분도 그 시험 잘 통과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까지 왕따의 왕따, 홀로 독처 청야 그 일을 했지만은 나중 되니까 또 바나바가 그때 안 나타나고 이때 나타나서 변론해 줄 때 벌써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15일간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시간 안 돼도 내가 급해가 막 문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 모든 준비한 시간은 하나님 시간표를 내다봤더라.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 아직도 떼쟁이처럼 내 때가 왜 안 열리면 간 사람은 아직까지 영안 안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바울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설계도의 진행표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낙심도 안 돼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자, 그것을 알고 나갈 때에 이제 그 증거로 그는 그 당시 때 베드로, 야고보는 대단했거든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첫 사도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예를 중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14년 후에는 안디옥 교로부터 뭐로 파송받습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뒤에서 파송할 때 간 거예요. 우리 말리 선교사님 지금 파송한 교회가 소금빛 교회거든요. 그 소금빛 교회에서 굉장히 그 가정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생활비를 거의 다 소금빛 교회가 다 지탱합니다. 자, 그래서 파송받은 교회가 중요한 건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물질도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단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끔 밀어주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아직 파송한 교회는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여라도 좀 쓰시하고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부흥돼서 단독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저는 꿈꿔봅니다. 겁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사막이 꽃이 핀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자, 한편 거기서 끝나면 끝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미 팔레스틴 온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다 꽉 찼을 때 안에는 이제 또 열매를 막 거둬야 되잖아. 열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장부터 43장에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자, 31장부터 43장은 그러는 동안에 이 모든 교회들이 온 사방에 든든히 세워져서 안정을 이루고 할 때,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일 중에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경외를 받는 위치에 공고히 있었더라.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 입에 10원짜리 껌보도 못하게 느꼈다면 하나님이 훈련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 공고에 서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면 교회 해놓고 경외심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찼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훈련만 받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바 되어서 보십시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교회가 편안하면 안 된단 말인데 하나님 세운 다음에 편안하지 맨날 흔들리면 어떡해. 풍랑도 있지만 여러분 순풍이 오기도 한 게 교회가 돼야 돼. 맨날 풍랑성에 막 죽겠나이다 우리를 죽으려 합니까? 있긴 말만 하는 교회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쉬기도 하고. 자, 돛선요 어떻습니까? 닷선 항구에 내릴 때 닷선 움직이지 말고 내리면 이제 쉬는 배야. 일 잘 끝나고 쉬라는 배예요. 그 다음에 닷선 어떻습니까? 가는 이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갑니까? 이 닷선 본인이 운전합니까? 바람이 운전합니까?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는 움직여가요.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일 때 순풍에 배 가듯이 가는 게 풍랑 말고, 그때 이 닷선요, 돛선 성령의 이끌림을 춤추면 잘 가는 게 바로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될 때 잘 갈 때 부흥이 일어나요.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다툼이 있으면 이게 뺑뺑이가 방향이 안 정해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덫도 있어요. 덫이 뭔지 아십니까? 덫에 걸려 넘어진다 하잖아요. 못 가게 막는 게 덫이야. 저는 교회를 돛도 있고 닷도 있고 덫도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닷에 쉴 때도 있지만 이 바람을 잘 이용하는 돛담배 있잖아요. 닷. 이걸 성령의 이끄심을 가면요. 이 배는 이게 공구에 서가 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선교가 만큼 일어나는데 선교 활동 중에 베드로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 활동 중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전파한 게 아니라 열매가 큰 열매가 2개 나타나는데 한 열매가 애니야를 고칩니다. 애니야는 무슨 병 걸렸다고? 중풍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중풍병. 중풍병 지금도 잘 못 나는데 그때는 중풍 걸리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고친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38년 된 환자도 뭐 어깨 내 모퉁이에 닷을 지붕을 뜯어내는 그것도 중풍병자였거든요. 자, 이때 누가 고쳤다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했답니까? 베드로의 한약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제2의 예수가 하는 일을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현상이, 성령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칩니다. 두 번째로는 요빠에서 또 요빠라는 한 항구 도시인데 도루가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다비다. 저희 우리 권사님도 한 번씩 오잖아요. 다비다.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창수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를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세웠는데 가서 우리 원자력병원 가서 환자들 전도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미 보따리도 안 붙들고 그 주간에 만나가 바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금요일에 왔다면 월요일에 만나서 화요일에 전도하러 갔어. 그 가가지고 이게 그래서 쭉 보더니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몇몇 사람 중에 한 30명 정도 전도 대원이 있는데 10명을 뽑았어요. 우리 봉사하는 날 외에는 우리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들, 전도 못하는 교회들 우리가 전도도 해주러 다니고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10명이 시작한 게 다비다예요. 다비다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착한 일 하는 여성들. 우리는 그러면 평일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날 외에는 또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원 받은 성령 충만함 가지고 개척교회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띠 메고 와서 안내 서시하면 안내 쓰고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지금 우리 이전할 때도 교회도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와서 우리 창립 때도 헌금을 해주고 가셔요. 다비다는 이름은 주를 위해서 착한 일 한 여인들입니다. 도르가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죽고 갑자기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라. 모시러 갔더니
곡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속에 특이한 게 뭘 다 하나 들고 있어. 다비다가 나한테 옷을 해줬어요. 겉옷을 해줬어요. 이불을 해줬어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났을 때 이 땅에 남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분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을 말을 듣고 가십시오.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것을 이룬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일어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울고 있는 사람 다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뭐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잖아요. 도로가 일어나서 그 앞에서 앉아서 산채로 예수님이 마치 12살 난 어린아이를 달리달금하고 일으키시듯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어나라니까. 번역한 적 일어나라지 않습니까? 달리달금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열매로 나타나더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일어나면 안 됩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중풍병자도 고치고 도로가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더라.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인 온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9장에서 보여줘요. 짧게 보여주고 베드로의 역할과 사울의 역할을 딱 나누면서 사울의 긴 시간에는 이 개종 과정을 적어놓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또 그 일에 아멘 하면서 받아가는 바울의 결심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큰 자야 대단한 자야 불러서 작은 자로 바꿔놓고 당신 끌어 넣어놓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여러분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 설계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작거려. 제일 내가 어떻게 선대? 저 어떻게 훈련할까? 보고 있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앞서간 이분의 순종과 헌신과 복종을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왔다 갔더라 잘 먹고 좀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쓰임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었더라고 고백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제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주제는 우리 고문 앞에 있는 밑부분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 팔레스타인 전역에 안착되어 이제 세계로 퍼지기 위해 사울을 부르심. 자, 제목 있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순보가 계획을 통해서 주님이.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